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오늘은 정죄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큰 주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서 아무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즉 복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이제 죄로 말미암아 영 죽을 우리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조금 아팠다가 나도 그냥 너무 좋은데, 좀 삶에 좀 어려움이 있다가 거기서 탈출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갈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나와서 주님을 예배드리는 모든 근거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내가 영원히 살았다 이제. 이거 뭐 생각해도 이건 정말 주님께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항상 이렇게 진짜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 심령이.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복음 안에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항상 내 영혼이 이렇게 기쁘지만 않다 이 말이에요. 뭔가 밥 먹다가 목구멍에 뭐 가시 걸린 것처럼 뭔가 답답한 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유들을 이제 하나하나 발견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율법주의가 복음 안에 당연히 누려야 할 이 주님의 기쁨을 막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의로,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 좀 아이러니하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어떤 행위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내 의로 말미암아, 내 어떤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 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좀 관계를 온전히 좀 가지려고 하는 거.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선한 행위로 뭔가 지금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 다 율법주의예요. 모든 종교는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우리 이성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 율법주의 아래 떨어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가 되면 무서운 게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율법주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뭔가 내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어렵다함도 없고 복도 받고 그 구원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미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내가 주에서 구원받았다. 너무나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건데, 이 구원의 간격이 없어져요. 율법주의로 떨어지면은 이게. 그 주님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가 되면 조금 내가 뭔가 내 의로 뭔가 좀 잘 살았다. 내가 주님께 이런 모습으로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 좀 살았다. 그래 율법 게임 몇 개 좀 잘 지키려고 그러는데 몇 개 지켰다. 뭔가 그냥 좀 내 행위가 좀 올바른 것 같으면 내가 의로운 줄 알아요. 아주 완전한 줄 착각합니다. 스스로 옳은 줄 알아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남을 정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쟤는 왜 이렇게 못 사냐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가 남을 정죄한다. 그렇지. 그런가 하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했어. 그 행동이 거기에 못 미쳤어. 율법을 좀 몇 개 못 지켰어. 완전히 그 정죄 속에 들어갑니다. 영적인 우울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의로 내 행위로 뭔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뭔가 그 의롭다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이런 두 가지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고 만다면.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안 돼요.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미 얻었어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이 유지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행위로 뭐 해갖고 내 힘으로 뭐 해갖고 내 의로 뭐 하나님께 해드리려고 하는 그걸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성령을 쫓아 무엇을 하는 거 그런 걸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니까 감사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뭔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오히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지금 뭔가 선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음 이미 복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 안타깝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율법주의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 믿음 보시고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거를 알고 이제 감사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이렇게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형 있는 곳에 뭐예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자유함이. 이 율법주의가 되면 자유함이 없어요. 항상 두렵단 말이에요. 내가 뭘 주님을 행하고 있더라도 이걸 만약에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면 어떡하냐. 그럼 이제 저주받을 생각하고 막 하나님 야단 맞아야 되니까 막 두렵다 이 말이에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는 건 자유함이 있어요. 그건 믿음으로 행하는 거니까. 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다. 난 이미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흔들림 없는 주님의 은혜의 뿌리를 탁 내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죠. 자유함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복음만의 그 기쁨을 또 막는 게 뭐냐, 이 정죄다 이 말이에요. 정죄. 우리가 율법주의와 연결돼서 물론 이어져가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내 행위로 주님께 나가려고 하면 그렇게 못할 때 정죄가 싹 온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정죄가 오죠. 그래서 정죄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공부하겠는데요. 정죄받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 제목은 율법주의는 안 돼요 이랬어요. 이번 주에 말씀 제목은 정죄받으면 안 돼요. 절대 정죄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죄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는데요. 정죄는 법정 용어입니다. 의롭다 함도 법정 용어. 재판을 이렇게 한 다음에 피고에게 의롭다 이렇게 선언한 것처럼 이 정죄는 너는 이제 죄가 있다. 유죄 선언입니다. 유죄 선언. 정죄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살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 의롭다 하시면 영원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믿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했는데 뭐. 왜 정죄를 받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한 자에게는 아주 결코 정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너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형벌을 받아라. 지옥불에 떨어져라. 이렇게 선언할 이는 만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이제 죄를 범하면 뭔가 잘못하면 정죄를 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잘못하면은 큰일 났네 하고 이제 정죄받는 거예요. 나 죄를 범했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겠네. 무엇보다 죄를 범했으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있겠지. 두려움이 오른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는 형벌을 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와요. 우리가 정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정말 이렇게 날 죄를 구원하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룩한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그러한 경외함을 말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이제 그 죄값으로 너는 이제 저주받고 너는 이제 지옥불에 떨어져라 이 선언이 올까 봐 지금 두려움 떠는 거예요. 정죄받으면 이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정죄는요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정죄를 받으면 그래 정죄받으면 안 돼요. 죄를 범하면 정죄가 오는데 그 정죄를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 하나님께 담대히 못 나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 오심을 알고 있었어요. 막 피하잖아요. 정죄받아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정죄받으면 내가 이제 이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 막 노하실 것 같아요. 노하실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불안해. 정죄받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벌써 정죄받으면 보고만 하는 그 기쁨이 뭐 누릴 수가 없어요. 뭐 두려움과 이 불안 속에 들어가요. 또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정죄를 받으면 이제 저주받을 것 같아요. 저주가 막 임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노할 정도가 아니라 노해갖고 이제 막 저주를 내릴 것 같아요. 어떤 모양이 되는지. 그래서 정죄 가운데 있으면은 또 내 상황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라 가운데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나면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갖고 이런 저주가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하는구나. 그러니 뭐 불안하죠. 그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 모든 이 땅에 이런 저주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은 내가 정죄 가운데 있으면 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유함이 없죠. 이제 무섭죠. 이제 내가 얼마나 했으면은 나에 끝나지 않고 내 가정에 이런 우환이 생기고 이 나라에 우환이 생길까. 그래서 지금 나라가 어려울 때 내 죄입니다 하는데 정죄 가운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죄 가운데서 이 세상이 어려우면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많은 이렇게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정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왜 정죄 속에 들어가 있냐면은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은혜로 구원받아서도 연약하게 죄를 범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죄를 안 범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정말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자인데 우리가 연약한 육신이 있어갖고 또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도 이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다고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정해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은혜로 이렇게 믿고 구원받아서도 연약하여 죄를 범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죄를 연약해서 범합니다. 그러면 그냥 정죄 속에 들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은 없었겠지? 이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믿는다는 사람에게. 혹시 형제님은 하나님이 형제님 보실 때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형제를 보고 막 기뻐하실까? 너무 좋아서 막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자매님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금방 대답을 못 해요. 그리고 자기 행위를 살펴보는 거야.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끼거든? 아주 기뻐할 것까지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이게 대답을 정확하게 못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지금 정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정죄 가운데. 지금 내가 뭔가 잘못했다.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노하고 뭔가 이 저주를 지금 내릴 것 같다. 그래서 항상 뭔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확실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도 그렇고 이 정죄 받는 것도 보면은 분명한 복음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 연고거든요. 다 믿음 없는 연고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크게는 대답 못해도 주님이 저를 기뻐하세요. 뭐 이렇게 대답했다 합시다. 형제님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네, 주님이 저를 좀 기뻐할 것 같은데요. 그럴 때 한마디 합니다. 새벽기도 빠졌어 안 빠졌어? 11조 냈어 안 냈어? 교회 맡은 마치고 충성 다 했어 안 했어? 너 지난번에 주일 성수도 안 했잖아. 또 그때 11조 조금 빼먹고 했잖아. 너 10만 원 내려다가 너무 아까워서 5만 원 낸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렇지? 이게 또 이제 다시 물어볼게.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할 것 같아? 기뻐할 것 같아? 안 기뻐할 것 같아? 이게 좀 말이 막힌다 이 말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확실한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좀 잘못한 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가지고 이제 그것이 그냥 묵어갖고 이제는 나도 모르게 이제 깊이 이제 정제 속에 이렇게 정제감이죠. 사실은 정제감. 정제감을 잘 뿌리치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 뭐 정제감 갖고 있어도 정제받게 되는 거예요. 정제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정제 가운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까지는 아는데 이 구원으로 말미암는 이 정말 자유함과 죄에서 해방된 그런 감사와 기쁨, 주님을 향한 정말 온전한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뭔가 그냥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율법주의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내 행위로, 내 의로, 내 공로로 내가 무슨 율법 몇 가지 지키고 내가 어떤 규례를 만들어서 그걸 잘 지켜서고 잘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거룩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못 지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건 한 번에도 못 지켜도 정죄 속에 쑥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은 안 돼요.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함이 유지된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이제 성령을 쫓아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주의가 되면 이렇게 이제 잘못했을 때 정죄가 오고 또 정죄감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보다는 이제 두려움과 불안이 늘 존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도 알고 이제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우리 마음에는 또 열심히 특심이 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도 받았겠다. 정말 이제는 주님을 잘 쫓아서 살려고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그런 거룩한 소감 따라 100%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돼요. 너무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너무 정확한 음성을 쫓아서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돼요. 정말 주님 따라 하려다가 연약해서 우리가 조금 성령을 못 줄 때 있잖아요. 역시 죄를 범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엄청난 또 정죄가 몰려옵니다. 아예 그냥 믿음에 못 가고 율법주의로 돼도 이렇게 정죄가 오지만은 정말 믿음 안에서 성령을 잘 살려 하는 자들도 사실은 이 정죄가 옵니다. 잘못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너무 잘 섬기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참 이 말이 참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성령을 그냥 쫓아간다 그냥 그저 성령께서 그냥 시킨 대로 살겠다 요렇게만 마음 먹으세요. 너무 그냥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 게 너무 세면은 내가 완벽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면은 성령보다 더 앞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시키지 않는데 그까지 내가 하려다가 거기서 이제 우리가 뒤로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라 이게 진리예요. 그럴 때 육체 욕심을 이지 않아요. 성령께서 시키는 만큼입니다. 그 주신 감동만큼만. 그게 알고 보면 우리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 따라 산다는 게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이거 사람 지으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그걸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움직여 주는 대로만 움직이겠다. 이게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한 분만 그 음성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 로마서 8장은요 굉장히 귀한 장인데 로마서 8장 거기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로마서 8장 1절은 정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로마서 8장 38장 39절 그 마지막 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잖아요.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예수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딱 연합이 되었는데 아무도 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너무 잘 살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주님과 계속 그러므로 동행하면 좋은데 너무 그 열심히 특심돼서 주님보다 앞서거나 해가지고 이게 죄를 범할 때 있단 말이에요. 넘어갈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역시 탁 정죄가 와요. 그 로마서 지금 8장을 공부했는데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그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인데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하나님의 감동받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거죠. 그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7장 그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원하는 바 정말 성령께서 원하신 대로 주신 소원 따라 정말 행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두 사람이 돼요. 우리 안에 예수 믿고 겁난 속사람이 생기는 거죠. 겉사람은 이제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겉사람으로 살았죠. 이 죄의 종로라는 겉사람. 근데 이제 예수 믿으면은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속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새롭게 속사람이 이제 생기는데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이 속사람으로 사는 거거든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으려고 해요. 그 소원함 따라 살려고 한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자고 겉사람을 말하는,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겁난 내 속사람. 정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속사람이 없죠. 겁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주님의 뜻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0.1%도 없어요. 안 믿어도 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러려고 하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그런 거예요. 자기 의로. 그러니까 자기 의는 하나님 앞에 아주 못된 겁니다. 자기 이 땅에 선행 베푸는 것도. 선행 베풀고 뭐예요? 교만하게 되잖아요. 내가 누굴 도와줬다. 선행을 했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돌아서서 난 그래도 누굴 도와줬어. 구색은 냄비에 돈 5천 원 넣었거든. 딱 교만 떠는 거거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세상에 착한 사람들 엄청 교만합니다. 그 심령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선은 하나님 원하는 그 선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고 겁난 자는 속사람 속사람으로 사는 건데 이 속사람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소원 따라 정말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었다면은 그 정말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올라옵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정말 주님의 뜻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 정말 성령의 그 은성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겁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의 그 사람은. 근데 우리가 정말 속사람은 그런 소원함이 있어 속담 따라 살려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과는 조금 그 갭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사람의 소원함 따라 내가 이 육체가 의의 병기로 들여줘야 돼요. 속사람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죄가 거한 이 육신, 그 죄성 있는 육신, 여기에 이제 또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은 처음 출발은 정말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내 육신이 정말 의의 병기로 들여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구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은 정말 주님이 주는 마음 따라 주님 따라 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내가 연약한 거죠. 연약한 육신으로 행하는 바람에 이렇게 그 소원 따라 못 살 때 우리가 참 실패감도 느끼고요. 거기서 굉장한 정죄감이 이렇게 옵니다.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됐다. 지금 내가 뭔가. 그걸 몇 번 반복하면 그게 아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건 지금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을 정말 쫓아서 살기 원하는 성령께 주신 감동 따라 100% 살기 원하는 그런 자의 지금 고백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쫓아 100% 살려고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하여 성령보다 앞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소원한 만큼 안 산단 말이에요. 내 육신이 앞서든지 해가지고 이게 넘어지게 되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죠. 이 사망의 몸에선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정죄감이 막 몰려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선하게 선을 행하려고 분명히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출발을 했는데 딱 보니까 악을 범했어. 야 이거 심각하다.
이 믿는 자들은 항상 사실 삶 속에서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사도바 같은 이런 고백의 소실 와요. 이야, 정말 공고하다. 이거 어떡하지? 정죄감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아, 진짜 내가 구원받았나?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시는가? 아마 본질적으로도 막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25절에 오면은 바로 감사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바로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 복음으로. 항상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복음으로 들어가니까 아 정말 나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죄의 종다는 내 옛사람이 죽었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그 새 생명으로 내가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새롭게 되었지. 나는 결코 죄를 범할 수 없는 예수의 그 온전한 생명으로 온전케 된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자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자들은 성령을 쫓아야지.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물론 처음에는 성령을 쫓았는데 그게 너무 앞서가지고 성령보다 앞서갖고 내 겉사람이 그냥 행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넘어진 거구나 이게. 보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미 나는 사실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로서 이제 의의 길로 가는 건데 그거는 성령을 쫓아야 되는 건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건데 아 온전히 성령을 못 쫓았구나. 내가 육신적인 것이 나타났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지혜 법을 섬기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데 내 육신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실패하는 거구나. 그래서 정죄감이 오는 거구나. 그럼 정죄감 올 때 다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는 결코 정죄감이 없다. 그리스도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여기 없는데 원래 원어에는 그 4절에 육신을 쫓았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을 쫓았고 영을 쫓아 행하는 행하에게.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지 못하면 그건 뭐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정죄함을 넘어서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함 받을 때 보면은 그 육신으로 행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정죄감이 오는 겁니다. 근데 정죄감 올 때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다른 거 없어. 이걸 깨달아 복음으로 돌아와서 나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다. 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다. 이제 나는 성령을 쫓아 사는 자다. 이걸 알고 아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가면 되는데요. 그래서 2절이 있는 겁니다. 2절에.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음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죄함 받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한 겁니다. 성령보다 더 앞서거나 성령의 음성에 내가 불순종하고 게으름 핀 거죠. 내 육신으로 행한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정죄가 옵니다. 그래서 죄가 이제 죄를 범해갖고 이제 죄를 범해도 그냥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담대히 주님께 나가면 좋은데 이렇게 미쳐 복음을 못 잡으면은 그냥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떤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사는데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갖고 결국은 죄의 액수는 사망이다. 다 사망에 처하게 돼 있어요. 예. 모든 인생들은 죄와 사망의 그런 법 아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 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길이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예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는 육신으로 행하여 정죄받을 죄만 범하다가 진짜 죽고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받아서 이제 불못에 가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 믿은 자들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고 영원한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예요. 이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요. 이 새롭게 된 피조물은 이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서.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정욕을 따라 살았잖아요. 그 마귀를 쫓아 살았다는 거죠. 그건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냐?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만 쫓아 살아야 한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옛습관이 있어갖고.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성령과 교제하면서 이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뭘 하길 원하시는가 이런 소원을 물어보시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하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이거 다시 한번 아는 게 중요해요.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 이 믿음으로 딱 돌아오게 되면 내가 이제 잘못했을 때 깊은 정죄 속에 안 들어가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구나. 난 새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이걸 아는 그 순간에 이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잘못한 건 다른 게 아니구나. 육신을 쫓았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내 육신인데 연약한 내 육신을 쫓았구나. 내가 성령을 못 쫓았구나. 이걸 깨닫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성령을 이렇게 음성을 구하고 충만을 구하고 성령에 쫓아 그렇게 사람도 되는 거거든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는 건 뭐냐? 율법을 쫓았고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그렇게 사는 마땅한 자가 되었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거다. 이제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복음 안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정죄 가운데 빠져갖고 그럼 복음으로 돌아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돌아와서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잘못한 거는 성령을 쫓지 않아서 그렇구나. 성령을 쫓지 못하는 것을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다시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잖아요. 다시 한번 이제 성령의 음성을 구하고 다시 툭툭 털고 실패를 툭툭 털고 다시 주님께 주님 인도함 따라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죄가 왔을 때 잘못하고 정죄가 왔을 때 이거를 그 복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죄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거든. 그러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잘못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날 노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야. 이제 심판주가 되는 거야. 그냥 큰일 날 것 같거든. 이게 죄를 범하고 정죄가 오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형벌이 올 것 같고 노하실 것 같고 저주받을 것 같고 무섭거든. 그냥 무서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냥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정죄 가운데 회개하시단 말이에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잘못 속에서 꼭 한 가지 정죄 가운데서 기도하면 꼭 이제 얘기를 하죠. 내가 이런 잘못했는데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죠. 그렇죠. 잘못했다고만 얘기 안 하죠. 똑바로 살게 그러죠. 정죄 속에서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일기 쓰는 거예요. 일기 쓰기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 지나면 저녁에 이제 일기 쓰잖아요. 예전에 나 학교 시험 볼 때 일기는 언제 쓰냐? 아침, 점심, 저녁. 그런데 또 아침에 썼어.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녁이라는 거야. 하루 생활 이제 학교를 가르치나 모르겠네. 언제 시험 볼 때 내가 지금 기억해요. 그것이. 답안지는 정확하게 맞을 줄 알았는데 틀리더라고. 나 아침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겠다 이런 관점으로 썼는데 그게 아니니까 일기는 저녁에 써야 된다. 하루를 돌아오면서 잘못한 거는 이제 잘못한 거 이렇게 하고 근데 잘못한 거 하면서 다음 날은 이렇게 하겠다. 새로운 다짐을 쓰는 거라는 거야. 이렇게 정죄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그거예요. 회개하는 거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똑바로 살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한 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그럼 또 회개할 거 아니에요. 회개가 더 커집니다. 잘못했습니다. 금식도 합니다. 무조건 회개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무조건 금식한다고 금식이 아니라고. 무조건 결단한다고 결단이 아니에요. 막 금식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결단해. 이거 정말 하나님이 회개해 주시면 또 회개해 주시면이야. 믿음으로 기도하자면 다 내 식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면 자백하면 주님이 다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용서해 주시면. 지금 내가 회개하면서도 용서해 주시면 회개하면 그냥 용서해요. 자백하면 용서라고. 이 믿음 복음 안에 안 가면요 이게 회개가 집중할 수밖에 없어. 용서해 주시면
그럼 어떻게 용서를 확증받을 거야? 용서해 주시면 뭐가 찝찝해요. 하나님 용서해 줄까? 왜냐하면 회개할 때 태도가 형편없어. 무릎 꿇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이게 확신이 없어. 눈 물려야 돼. 용서해 주시면 안 돼. 그러니까 금식도 하는 거야 또. 예? 그래서 기존 종교 보세요. 다 율법주의라고 그랬죠. 다 선행을 하고 참선을 해야 지금 뭐가 구원에 이르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소위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이죠. 율법주의는 뭔가 내 지성을 들여야 되는데 지성이 부족한 거죠. 계속. 그 뭐 무당 굿하는 데 가보면은 점치는 데 가보면 이거 지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하다. 돈 좀 더 내라. 돈 더 갖고 와. 막 이러잖아요. 예? 계속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 더 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이 정죄 가운데서 뭐 회개하고 나름대로 똑바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겉모습은요 엄청나게 진짜 이 종교인들은 거룩한 것 같아요. 사실은요. 예?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무덤은 진짜 더러운 건데 무덤을 이 돌로 막았잖아요. 당시에 이 묘는 굴 파갖고 시체 집어넣고 이렇게 돌로 막는 거니까 그 돌에다가 멋있게 그림 그려. 겉으로 볼 땐 멋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시체가 있는데 위선이죠, 위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막 이제 뭐 정죄 가운데서 내가 지금 잘못해서 지옥 가게 생긴 거야. 근데 지금 이게 지옥에서 지금 건져달라고 내 행위로 지금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거야. 제가 이렇게 내가 울부짖으니까, 이렇게 금식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게 11주 잘려면, 뭔가 어렵다면 유지가 되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11주 못 내서 지금 내가 회개하고 있는 거야. 복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내가 이제 12조 낼게요 이런다니까요. 자꾸 뭔가 이제 자기 어떤 의를 하나 더 추가한단 말이에요. 추가한다. 11조도 못 낸 사람이 12조 내겠어요? 내겠냐고. 얼마 못 가갖고 또 발병 나죠. 더 큰일 나는 거죠. 나중에는요, 그냥 파탄나는 겁니다. 신앙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을 떠나서 이렇게 내 의를 섬기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게 밖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정말 예수를 믿었어요. 지난번에 탁구장에 지금 공짜로 치지만 돈 1,000원씩 받고 가르쳐 준 분이 있어요. 10,000원씩 받고 한 달에 10,000원씩 받고 가르쳐 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한때는 예수 믿었죠. 내가 볼 때 정말 믿었더라고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셨어요. 보니까 정말 충성스럽게 믿었던 분이에요. 거의 장로님급으로 이렇게 이제 기존교로 오면 된 분인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분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없어요. 뭐 누가 상처받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난 살 수 없더라고요. 너무나 이런 위선적인 삶이 난 괴로워갖고 난 양심상 하나님께 못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전형적으로 정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예.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 은혜로 참 복음을 믿었는데 그 다음에 더 정확한 복음을 몰랐던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처음에 분명히 잘못할 때 그런 복음으로 더 돌아오면 되는데 정죄 가운데 계속 회개하고 정죄 가운데 결단한 거 일기 쓰듯이 잘못했다 이렇게 살아야지, 잘못했다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계속 그냥 회개할 때마다 그냥 자기 하나님 잘생겼다 행위를 하나씩 더 올려놓으니 더 힘들고 나중에는 진짜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 아주 파탄 난다니까. 돈이 이렇게 빚 못 갚고 그러면 뭐야 파산 신고하듯이 이 파산이 돼요 스스로가 그냥. 그러니까 주님께 아예 나갈 생각도 못해요. 자꾸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벼락도 낯짝 있지 잘못했다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정죄받으면 그게 심하면 그렇게 되는 나중에는. 근데 복음은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 이제 그래도 예수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난 누구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난 그리스도 안에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안에 잠깐 거하다 보면 이 정죄의 반대는 의롭다 하거든. 의롭다. 정죄 반대 의롭다야.
어렵다. 무죄 선언입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어렵다 선언받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은 다 죄인 되었죠. 근데 우리로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는 말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에.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가는 것은 돈 주고 이제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건져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실을 그냥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의를 전가받고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정도의 의를 우리에게 원하세요. 인간의 조금 더 누구 도와주고 착하게 살고 윤리도덕적으로 이런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질의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율법 계명을 다 지키면 의롭다고 하는 거. 그건 절대 못 지킨다고 했으면 그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 연약하고. 율법을 몇 가지 지켜갖고 그거 갖고 안 돼. 다 지켜야 돼요. 늘 말하지만 율법의 계명 613가지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다 지켜? 그 계명도 뭔지도 모르는데 다 지켜야 돼요. 항상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돼.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준 거는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율법 지켜서 죽어도 깨도 구원받을 수 없다. 너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 의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갖고 정말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막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에 오신 어린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오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아는 게 중요해요. 어린 양 알아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주님이 이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 값을 다 치르신 나의 이제 주인이십니다. 이 영접하고 정말 고백하면은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 이렇게 인정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 하나님의 한 번 선언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게 로마서 8장 볼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의롭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이상 누가 송사하리요? 좀 그러죠. 누가 송사하리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송사하냐 이 말이에요. 뭐 좀 잘못했다고. 그걸 죄인으로 몰아갖고 하나님의 심판 받고 지옥에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간구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믿은 개똥이 나를 믿은 저 홍길동을 보십시오. 저에게 나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의로운 자입니다. 비록 연약함이 많지만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만 들으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 예수의 피를 힘있고 사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의롭다 이렇게 하신다고. 이거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3장 28절 아까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은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로마서 3장 28절에는 그냥 우리가 정말 아담의 죄인 되었고 죄인 되어서 맨날 죄범한 우리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믿음으로 정말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받는 걸 얘기한다면은 갈라디아서 여기 2장 여기 15절 16절은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갈라디아의 그 교회들을 지금 교회의 성도들을 지금 속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도 받고 모세율법도 지켜야 돼. 우리의 선한 행실이 있어야 돼. 그렇다면 지옥 가. 이렇게 하니까 그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럴싸하거든요. 늘 말하지만 이 율법적인 메시지가 그럴싸해요. 율법주의가. 거기만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사도가 깜짝 놀랐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행해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에 행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한 예수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유지하는 것도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이거보다 갈라디아 2장 21절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유지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거라면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유지하는 거라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헛되이 죽은 거라.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받는 거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 믿은 다음에 또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이 유지되는 거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내 의로 지금 주님께 나가면 그리스도는 헛된 거, 그리스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의 완전 보장, 이 말씀 자체가 완전 보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 완전 보장이에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서 자꾸 흔들리니까 조금 잘못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를 받으면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 날 노할 거야. 저주하실 거야. 이렇게 해갖고 막 두려움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러고 있거든, 지금도. 이렇게 예수 믿고 이제 의롭다함을 얻으면은, 이제 영원한, 한번 의롭다함은 영원한 의롭다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한번 의롭다 하신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의롭다 하셨다 그러면 영원히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 자들은 그 죄로 말미암는 형벌이 없어요. 죄로 말미암는 형벌이 없다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는 형벌이 뭐예요?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지. 지옥 갈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제발 지옥 갈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조금만 잘못하면 지옥 갈 거야. 그게 벌써 여러분들은 정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못 써 있는 거라고.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의롭다 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들이 갈 곳은 하나님 나라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지 왜 지옥을 생각하냐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의롭다함 얻은 자들은 이제 그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할렐루야. 화목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기뻐하세요.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지. 화평을 누려야 돼. 예수 믿고 이제는 의롭다 얻은 자들은 화평을 누려야지. 뭔가 지금 하나님의 버될까 봐 두려워 떨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정죄받을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래 아들이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하듯이 그 사랑 안에서의
그 복음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 안에서의 그냥 잘못됐습니다. 교제복을 위한 자백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회복된다고요? 그럼 처음 구원받을 때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그러지. 왜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믿음 안에서의 자백. 아시겠어요? 믿음은 이미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버지고 난 자녀. 이거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정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 관계가 끊어지는 걸로 알아.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내 아버지에서 이웃집 아저씨가 되는 거야. 너 내 유리창 깼지? 그래갖고 그냥 방망이 들고 오는 아버지 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 유리창도 깨고 뭐 저쪽 집 유리창 깨도 근본적으로 너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안 돼요. 너 그래도 너 내 자식이야. 그래서 막 내 자식 막 편 들잖아요. 저쪽 자식이 저 나쁜 놈 막 그러면 내 자식이 유리창 깼는데도 누가 뭐예요? 하고 그 아버지가 내 편 되어주잖아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편. 할렐루야. 그거를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잘못했어도 우리 편이 하나님은.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왜 실수했니? 이렇게 말한다. 실수했니? 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잘못했지? 이렇게 물어본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질문 앞에서 네 하고 하는 것이 자백이,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하는 자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그렇게 자백하는 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백도 하라 이 말이에요. 정죄 가운데 하지 말고. 목내 들고 온 옆집 아저씨가 너 잘못했지 이제 대가를 치러라. 잘못했다고 그래봐. 거기서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거기서는 해결점이 없어요. 한 대 때리고 말어.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영원히 의롭다 안 받았는데 죄에 대한 형벌이 없고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질문한 거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십니까? 내 행위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예수의 피 안에서 나를 보니까 예수의 피를 바라보면 그런 피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벌 아니에요. 그 벌 안에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날 당연히 기뻐하겠지.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 피를 의식할 것이고 그 피 안에 있는 나를 보기 때문에 당당하게 되고 하나님 날 이렇게 기뻐하시고 나와 화목하시고 내 편 되신다. 담대함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죄도 범하게 되고 죄 범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상대가 정죄받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냥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죄 가운데서 이렇게 나는 이제 이미 죄를 범하고 나는 하나님이 노하실 것 같고 그냥 정죄감 속에 쏙 빠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영 없이 주님께 담대 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기 쓰듯이 그냥 내 행위로 말미암아 뭔가 하나님의 진도를 막으려고 진노 막는 그런 헌금, 진노 막는 찬양, 진노 막는 열심, 이건 나중에 더 이렇게 스스로 파산하는 지경에 빠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많다니까요. 정말 보고만 해서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 그래 연약한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렇게 잘못하면 나타날수록 죄가 너하고 은혜가 크다고 잘못할수록 주님 바라보면 예수에서 여전히 기뻐하시고 여전히 내가 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얼마나 하는 사람을 더 느낄 뿐이에요. 진정으로 보고만 해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60년 70년 했다 그러면 정말 잘못함이 많이 있는 주제에 그냥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갖고 오직 주님만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될 텐데 이렇게 보고만 해 가지 못하고 믿음 안에 가지 못하고 정죄 가운데서 이 정죄감을 복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일기 쓰듯이 그냥 또 다른 내 의를 다짐하는 쪽으로 가면 나중에 파산해갖고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지만 이건 전혀 주님 없어. 주님께 고개를 못 들어요. 계속 내 행위로만 그냥 열심히 그냥. 그래서 주님 내가 잘못했지만 또다시 행위를 또 해야지. 그래서 주일날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지만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거 안 된다고요. 그거 안 된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다 얻으면 절대 저주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라디아 3장에 보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그러면 나무에 달린 거예요. 그럼 예수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어렵다를 얻었어요.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제 어렵다를 얻었다는 건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절대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 생각하지 말듯이 저주받았다는 생각하지 마. 저주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저주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건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고 영원한 의로움이다, 영원한 구원의 완전 보장이다, 의롭다 하시니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자칫 그냥 막 살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럴 수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겁났다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유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올바로 안 살면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온전한 부모라면 하나님은 진짜 완전한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형상 이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정말 옛사람을 찾고 살고 세상 따라 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주님의 형상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 양육할 그런 계획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거를 시동을 걸기 때문에 조금 예수 믿을 때 처음엔 좋았지, 첫사랑 때는. 그 다음 조금 어려움이 오는 거야. 때리는 겁니다. 이거 잘못했어. 징계가 있기 때문에 징계는 사랑해서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해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징계받을 때, 삶이 어려울 때 절대로 낭망하면 안 돼요. 그다음 경홀히 여기면도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징계도 달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징계를 달게 받는 건 뭐예요? 날 사랑해서 이게 징계해 주시는 거구나. 또한 징계를 달게 받는 건 뭐예요? 이렇게 어려움 중에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내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걸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더 아는 고난 중에서 율례를 배웠다고 말이죠. 그런 길을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냥 이 믿음 가운데 못 거하면은 뭐가 잘못하면 이제 정죄를 받고서 조금 어려우면 이거 하나님이 저주했단 말이에요. 저주했단 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성경에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할렐루야. 예? 어떤 또 우리에게 약속이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후사가 됐단 말이에요. 난 이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나 엄청나서 사실은 감이 안 오는 거 있죠. 너무 기가 막혀갖고 너무나 여러분들 복권 당첨됐어. 5천억 5천조가 그런 거 있나? 5천억에 당첨됐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망망하죠. 이렇게 망망하죠. 예? 이렇게 우리 이렇게 주위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돌아갈 때 이렇게 유산을 좀 남겨주더라고. 그거 괜찮더라고요. 유산을 이렇게 받아서 좀 뭐 할 수 있고. 나는 아무리 돌아봐도 유산을 받을 게 없어. 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유산도 없네. 조금 유산 받는 사람이 조금 부러울 수도 있으랴마는 안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뭐 잠깐 무슨 지나가는 어떤 연극의 TV에 지나가는 사람이 엑스트라 이렇게 엑스트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들로서 당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 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보세요. 제발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로마서 5장 보면 로마서 5장 2절에 자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응?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로 당당히 들어가요. 당당히. 응? 예수의 피를 잡고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가란 말이야. 담대히. 로마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3장. 예, 담대히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당당하게, 예, 당당하게 주님께 나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응? 결코입니다. 그래도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구원받는 의롭다함을 얻은 이들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게 있어도 잘못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좋으신 아버지, 완전한 아버지. 예. 징계하십니다. 자만 보세요. 징계를 아끼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뭐 모든 게 풀린다. 너무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완전합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진짜 완전하게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사냐고. 그런 마음이지만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옛 생활이 너무 젖어 있잖아요. 사단 쫓아서, 응? 육신의 정욕 따라 사는 거, 세상 쫓아 사는 거. 그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습관인데 습관이 금방 안 고쳐지죠? 그러니까 불갑을 습관 고치는 건 때리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때리는 거.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경건하게 살자는 핍박이 있는 거고, 핍박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징계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립니다. 잘못된 선포예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율법주의 메시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음도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함 얻을 수 있는 근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이제 의롭다함 얻었다. 사실 믿음은 수단이지, 수단. 통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 얻는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님의 구속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 그것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받는 통로로서 이제 믿음이라고. 믿음이 내 의가 되면 안 돼. 또 행위가 되면 안 돼요.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다. 너는 왜 안 믿니? 이렇게 나가면 또 곤란하다고. 그러므로 잘 믿으면 복 주십니다. 이런 거. 잘 믿으면, 예? 하나의 잘 믿는 행위가 돼갖고 이 땅에다 복 받는다.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는 얻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어느 복?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감사함으로 되는 감사함으로 죄형을 쫓아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복 같은 복된 삶을 못하는 사실은요, 진짜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징계하기 때문에. 그걸 꼭 아십시오. 나도 여러분들이 그냥 하늘마다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하늘마다 잘 풀렸으면 좋겠어. 그냥 어려움 당하는 건 나 하나면 좋게. 나는 그런 마음이야. 하나님은 더 그래요. 근데 우리를 정말 주님의 온전함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그러니까 삶의 브레이크가 많이 걸려요. 그것은 우리를 떠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거니까. 모세야말로 광야에서 오래 있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많이 받은 거네. 그죠? 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막 광야가 너무 길잖아. 어이구, 이거를 알 정도면 굉장한 그런 은혜, 우리 주영이가 은혜 가운데 있다가 왔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을 수도 없듯이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예, 아버지 아들이 관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데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떻게 젖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근데 이 땅에는 그래서 조금 버리는 참 냉정한 어머니도 봐요. 그러나 나는 결코 잊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완전한 어미이기 때문에, 완전한 아비요, 완전한 어미이기 때문에, 어미가 정말 자식을 잊지 않고 항상 품에 품듯이 완전한 어미,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어미는 자식이 못하면 막 때려 죽이기도 하고 막, 응? 무슨 베이비 통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신다고. 잊지 않아요. 항상 품으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손바닥에 이름 써놓고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기가 막힌 사랑이라 대답이 작군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고 의롭다함 얻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 이제 예수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 얻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된 이런 관계들, 복음 안에서 탁 이제는 설정을 해놓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 말씀에 이 복음을 아주 마음판에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정죄를 안 받죠.
아, 내가 죄를 범했다. 이 죄를 말하려면 내가 무서운 형벌을 받고 내가 지옥 가게 생겼다. 이런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유지되는데 교제가 안 되니까 그냥 교제 차원에서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잖아요. 모든 불의에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용서하세요. 내가 자백하면 하나님 용서한다는 말씀 따라 다 용서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죄책감에서 정죄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믿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복음만의 자양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늘 말하자면 회개도 그냥 미쳐라 고쳐라 무조건 그냥 회개, 내가 생각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을 정도로 내가 잘못한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령이라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 그것만 자백하면 돼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진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건 다시는 회개하게 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옛날에 했던 거 좀 찝찝하거든. 말씀을 못 붙잡았으니까 내가 자백하면 용서한 걸 믿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니까 뭐 회개하라 또 어떤 부흥사라든가 뭐 이런 거 얘기 들고 무슨 책에 무슨 거룩한 메시지 죄를 토해낸다 뭐 이런 메시지 보면 또 옛날 거 끄집어내고 또 회개하다가 볼려다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주님께 찬양 시간에 나가요. 나가는데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시원치 않게. 내 잘못한 게 깨달음이 와요. 성령님 부르고 그것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에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시원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원해요? 내가 자백했으니까 주님 용서한 걸 믿는 믿음으로 시원한 거예요. 죄책감에서. 정죄감에서. 그 믿음으로 또 찬양하면 나가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억지로 막 쥐어짜는 회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우리가 어렵다고 나왔다. 잊으면 안 돼요. 이거는 이 어렵다함은 이 믿음으로 어렵다함 얻은 것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러므로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믿고 어렵다함 얻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는 자녀가 된 것이고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이고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 하나님 버리지도 않고 항상 이 복음만에 거해서 그래서 너무나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데 연약해 죄를 범할 수 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성경엔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넘어질 때 정죄 받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니까 그 교제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따라서 성령의 음성 따라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자백했다 용서가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이제 주님의 영을 쫓으면 되는 것이고 다른 거 없어요. 그러므로 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이해하신 사랑, 용서하는 사랑,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더 아는 기회가 되어서 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더 주님께만 동행하는, 너무 또 내 의를 앞세우고 막 너무 열심히 특심되는 거 내려놓고 그냥 주님이 시킨 대로만 사는 그런 예배자의 열매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